맺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되었고 또 탐스럽게 열매들이 익어갑니다.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요, 그리고 열매에 의해서 인정도 받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사과나무인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인정받는 겁니다. 만일 사과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요, 또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열매를 통해서 인정도 받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열매도 열매인데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좋은 씨와 밭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의 밭,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전혀 돌짝밭 길가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으면서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즉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지금 씨가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실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씨 뿌려지면 그 행동이라는 열매를 거두잖아요. 또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씨를 뿌리게 되면 습관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또 습관이 계속 씨를 뿌려지게 되면 인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인격에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가지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있는 삶,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갑자기 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포도나무로 여러 가지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을 순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악한 포도나무가 됐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죄범하느냐 그 얘기지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순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좋지 않은 열매, 악한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또 이사야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먹지 못할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줬건만 열매를 거두려고 가봤더니 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왜 들포도가 맺혔느냐,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제 맺어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서 참포도나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세상의 종교, 세상의 학식,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게 됐습니까? 정말 삶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늘 주 안에서 사는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의 외침처럼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연결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늘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든 것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은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참 힘들다, 못하겠다, 안 된다, 답답하다, 나는 왜 이러나, 이러한 원망과 또 그리고 허망함과 불평함을 이제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우리가 가졌느냐, 어떤 스펙을 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 맺는다. 늘 주 안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시험에 받들고 갈등이 있고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꼬여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5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는커녕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그만두고 열매는 없는 건 당연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 안에서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삶의 위로와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삶이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오미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나오미는 살던 고향이 너무 흉년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흉년 피해서 잠깐 내려가서 살다가 떡집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다시 올라와야지 생각했는데 아니 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이방 여자 며느리로 삼아서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도 결혼시키고 아예 눌러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방 여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아직 젊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젊다. 그리고 친정이 다 이쪽이니까 너희들은 다시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라.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처음에는 부정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사시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내가 살고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향에서는 오랜만에 나오미가 왔다고 환영합니다. 나오미요 환영합니다. 나오미 이름을 불러가며 그랬더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나오미가 아니오. 무슨 소리요? 나오미인데. 나오미란 뜻은 위안이라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은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말하라 해주시오. 쓰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쓰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흉년 만나고 기근 만난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을 때 다 굶어 죽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때 어려움은 있었지만 살아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스토리예요. 그걸로 끝난다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영적 떡집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도 주일 몇 번 빠져도 교회 좀 안 다녀도 처음에는 두근두근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 주 가야 되는데, 그런데 1년을 안 다녀도 2년을 안 다녀도 살만하네.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앉아도 되겠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눌러 앉아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지옥이지만 그러면 열매가 있느냐?
결국은 두 손 들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금 삶을 사는데 그동안 뭐 기근도 없고 흉년도 없고 풍년만 만났겠어요? 나오미는 또 다른 기근이 있고 또 다른 흉년이 있었어도요, 그 뒤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압으로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절대로 안 내려가요. 발로 차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왜? 말씀으로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 열매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도 시험을 해도 별짓을 해도 안 떠나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커녕.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진, 예수님께 붙어있는, 늘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가 보장되는 삶이에요. 뭐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연결되고 붙어 있을 때에 이런 열매가 보장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낭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를 15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구입했어도요, 저는 코드 연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스펙이 화려하고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야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주의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님과 떨어진다면 서울대를 10번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울대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공인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풍성해져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딱 봐가지고 열매 맺지 않으니까 제거해서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오늘 지금 이거 조경하면서 우리 박현배 성도님이 늘 아침이면 풀 뽑아요. 풀 뽑고 또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가지치기에서 모양을 더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원을. 그런데 가지를 치고 잘라냈다는 것은 아픔이에요. 제거했다는 것은 아픈 건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가지칠 때가 있어요. 가지칠 때마다 그거 아파요. 잘리는 아픔이 있어요. 질병으로 아프고 경제로 아프고 자녀 문제로 아프고 이러저러 아픈 거 있지만, 이걸 통해서 죄의 습관, 잘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도록 가지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돌을 그대로 두면 그냥 돌이에요. 별 가치가 없지만 그 돌을 깎고 다듬으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깊이 깊이 체험하면서요,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졌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겸손의 고백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픈 가시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바빠도 바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즉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늘 예수님 안에서의 사는 거예요. 때로는 좋지 않은 죄된 습관을 버리도록 질병이라는 가지치기, 온갖 걱정과 힘든 일 등의 가지치기라는 아픔들이 때로는 있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할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십자가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열매 중에 최고이자 값진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지식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다 신유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유익한 게 아니라 아예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시끄러운 소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로서 덕을 나타내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은사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용없다니까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 대충 사랑이 아니고 있는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에요. 구약의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인데 인간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인간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내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사랑 실천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행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갑자기 세숫대야를 물 떠가지고 놓으시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이 발을 씻기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발을 내놓고 아니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어가지고.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발만 씻어도 된다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섬기며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계명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랑이 있으면 통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아픔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됩니까? 사랑이 막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도 사랑이 막혀보세요. 그런 갈등,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관계도, 성도관계도, 모든 관계도요, 사랑이면 통하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행복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갈등, 아픔, 그리고 상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를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천국에, 염소는 왼쪽에 이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사랑을 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열매로 입증이 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이 의심이 될 만큼 사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염소와 양을 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그리고 행동을 보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순종이라는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기주의에 물들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기도합니다.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위주의 예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더 잘 될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더 높여주시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런 태도로 기도, 예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옆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외면할 때에 그 외면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관계 속에서 미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노래 가사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이 원치 않고 마귀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내가 한 발 다가가서 손잡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 보세요. 그게 열매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깨닫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열매라 그랬어요. 사랑은 친절입니다. 오늘도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주의 사랑이 임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시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매치가 되고 감동을 해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나 하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고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키우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이 이 시 한 편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름을 지나서 대부분은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도 곧 옵니다. 인생의 가을에 윤동주 시인과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 돼야 된다. 시험 혼란이 와도, 바빠도, 기분 나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신앙, 예수님께 연결된 신앙, 때로는 열매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서 버리십니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제거되는 아픔이 있어요. 잘 나가다 잘리고, 잘 나가다 잘리고, 잘리는 아픔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듬으셔서 결국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은 아픔이지만 거기서도 깨닫는 역사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픔 속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된 습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쁜 모든 습관들을 제거해 주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열매 중에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과연 제자이구나, 사랑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제자로 입증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열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중에 한 주간도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있는, 믿음으로 연결된 삶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이 입증되어지는 복된 사랑과 믿음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